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부터 7장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세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 세 번째 사람과 관련된 오병이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광야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광야를 건너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하는 유일한 이야기가 오병이어 사건인데 왜 오병이어일까요? 기적으로 따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도 여럿 있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도 살아난 이야기도 있고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좀 더 임팩트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도 장사 행렬에서 죽은 사람 그건 누가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자연을 잠잠하게 이런 것도 사복음서 전부 다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유일한 이야기가 오병이어인데 왜 오병이어가 모두에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를 썼고 누가는 살아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살아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그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공간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새로운 전통 전혀 특별한 요한복음을 쓰면서도 이 오병이어 이야기만은 빠뜨리지 않고 있는데 왜 모든 민족과 세대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왜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썼을까? 이 이야기만 고민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히브리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인 낮고 가난한 이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잘 복음서에서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람들이 배가 고픈 채로 그 줄인 배를 부여안고 그 광야에 서 있었던 그 빈들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배가 고팠을까요? 예수님의 집회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는 1시간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만 가도 한 3시간 정도 예배를 합니다. 설교를 한 2시간 정도 해요. 찬양도 한두 시간 하고 그 평소 예배가 3시간입니다.
그 부흥회 같은 거 하면 한 5시간 하겠죠. 바울도 설교 듣다가 보면은 사람이 떨어져서 죽잖아요. 유두고가. 하도 설교를 길게 하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굉장히 길었다면 옛날에는 집회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만나서 감사하잖아요. 짧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중국 같은 데 가서 설교하면은 짧으면 능력 없는 사람으로 무조건 길게 해야 됩니다. 길게. 그리고 무조건 큰 소리로 해야 되거든요. 큰 소리로. 주님이! 막 이렇게 해야 돼. 조곤조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능력 없는 사람, 영성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예수님도 설교가 길었단 말이에요. 집회하시다가 사람 불러내가지고 치유도 하시고 같이 기도도 하시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예수님의 집회에 가는 사람들 뭐다 먹을 거 가지고 가야 되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찾는데도 한참 걸리고 또 뭐 같이 돌아다니고. 근데 그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고픈 채로 서 있었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찾아가느라 하루 일 안 했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고, 그 시대에 그냥 그렇게 하루 일 못해서 하루 굶고 자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사람들이 한 가지는 배가 고팠던 사람들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갈릴리 건너편인데 이것은 이방 지역을 뜻하죠. 갈릴리는 서쪽은 유대의 영향력이 강하고 동쪽은 이방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인데 오병이어의 배경은 건너편, 즉 이방의 영향력이 강한 쪽이요.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세상에 발을 걸치고 정말 믿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기도 듣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의 현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요. 특히 복음서가 쓰여지던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모든 기록은 그 기록이 나오게 된 상황이 존재하는데 복음서가 탄생하게 된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가 70년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자신들의 시대의 이 불의한 세상을 끝내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던졌던 수많은 경건했던 사람들의 그 도전이 실패로 끝나고 오히려 유대민족의 3분의 1이 죽고 성전이 무너지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다시 한번 나그네 삶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좀 와달라고 도저히 이 세상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고 하면서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바쳤는데 다 죽었어요. 정말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 고민하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기 싫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살아계시나?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그 경계선, 유대 동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이야기야.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야기가 오병이어 이야기고, 이것은 만나 사건의 재현이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6월절 근처인데 이집트를 떠나 나그네 삶을 시작했던 그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광야 위에 서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어둠을 건너 약속의 땅에 도달할 것이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매일의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릴 것이다 라는 그 사실에 대한 재확인이 오병이어 사건이며 이것은 또한 오늘 하루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충고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한번 먹었다고 해서 영원히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날 배가 불렀지만 다음날 여전히 배가 고팠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배고픈 현실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를 끝이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배부르게 할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의 인생을 축제로 만들어가는 것을 날마다 연습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
이 모든 세대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예수님은 빌립의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뭘 시험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셨을까? 자기 제자지만 3년 넘게 또 쫓아다닌 제자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알아보려고 시험하신 것일까? 이 말씀이 빌립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험하고 계신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문제의 핵심이 뭔지 모를 때는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뭔지를 보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는데,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다, 이게 성찬에 관련된 구절이거든요. 이와 같이 그 성찬에 관련된 구절이고, 따라서 성찬의 의미는 자기를 비워서 세상을 향해 나누어 주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이며,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끊임없이 모으고 쌓기만 하는 세상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배고픔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인데, 왜 사람들은 늘 배가 고플까요? 우리말 중에서 순수 우리말이 없어서 한자를 빌려 쓰는 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점심입니다. 아침과 저녁은 우리말인데 점심은 한자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점심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말이 없다는 것은 개념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해 뜨는 거 알겠고 저녁에 해 지는 거 아니까 아침 저녁이란 말을 만들었는데, 점심에 가운데 뭔가를 먹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뭐 중간에 하루 2끼 먹던 사람들, 점심 가운데 뭘 먹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그걸 꿈꿔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제와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없는 개념입니다. 내일은 한자거든요. 어제와 오늘 우리말이에요. 그런데 오는 날에 대한, 내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미래라는 말 자체가 한자잖아요. 우리 이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내일을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꿈꿀 수도 없었던 사람. 그것이 우리 민족만 그랬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 어제도 있고 오늘은 있는데 내일은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늘 배고픈 것이 일상인데 왜 이런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을까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죠. 어떻게 이 문제를,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이것은 그냥 안고 살아야 하는 문제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과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발전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진짜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했죠. 종자를 개량하고 질소 고정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화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비료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배고픔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도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배고픈 사람들 외에도. 며칠 전에도 어떤 쇼츠에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꼬마애가 너무 배가 고파서 물건 훔쳤다가 밀가루 훔쳤다가 잡혀가지고 재판 받는데, 그 판사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 훔쳤냐니까, 너무 엄마는 아프고 자기는 너무 배가 고프고 외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재판장까지 끌려왔는데 판사가 그 물건 안 줬던 그 사람한테 500불 벌금을 때렸어요. 걔는 풀어주고. 미국에서도 아직도 배고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생각할 때, 왜냐하면 사람들이 움켜쥐고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성찬을 말씀하신 것, 우리를 찢어서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세상 문제는 하늘에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꾸 움켜쥐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오늘은 먹을 것이 있지만 내일은 혹시 먹을 것이 없을까 봐 그 염려와 불안 때문에, 혹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끊임없이 모으고 쌓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데, 그래서 배가 고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인류가 있는 한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진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가?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물질만이 아니라 명예와 자리를 통해서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용의 곁들도 자꾸 쌓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흐름으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세상을 향해 내어주며 함께 하나님의 축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오늘 하루라도 세상이 축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교회가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고 그래서 식량 증설을, 그럴 수는 없어도 우리가 가진 그릇에서 밥 한 숟가락을 들어서 옆 사람과 함께 나누면, 교회가 그 성찬의 길 위에 서 있으면 그것이 복음의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자기를 비워 세상을 부욕해 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배고픔이 존재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우고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는 달리 나의 삶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비워서 세상을 향해 내어주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예수님 우리가 성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시험하고 계시는데, 자기를 비워 세상을 부욕해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사가 길을 찾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역사가 올바른 길을 찾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질문에는 답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위로할 떡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답이 있는데, 첫 번째 답은 하늘입니다. 살다가 밥을 굶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 다가올 때, 막막하고 어디 한 군데 비빌 언덕도 없어 보일 때, 그때 해야 할 일은 하늘을 보고 그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 현실적인 잣대로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느 정도의 떡이 필요한가, 200데나리온의 떡이 충분할까, 이런 질문은 경영자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답일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답은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하늘을 바라보고 눈앞에 가능한 일,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펼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답이 하늘입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의 답은 백성에게서입니다. 그날 수천 명의 배를 채운 떡과 물고기는 한 아이로부터 나왔는데, 성경에서 아이라는 말은 작은 자, 무가치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자를 뜻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우리의 미래고 아주 귀하고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생각하지만, 고대의 여자와 아이와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그 아이가 가져온, 아무것도 아닌 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이 수천 명의 백성을 먹입니다. 그때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보리떡이랑 가장 싼 비지떡 같은, 웬만해서 사람들이 안 먹던 것을 뜻하고, 물고기 역시 팔지 못하는 짜투리 고기들을, 버려지는 가치 없는 생선을 뜻하는데, 이 음식들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천 명을 먹이는 일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자기 밥그릇에 한 숟가락을 들어서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이 아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자들에 의해서, 또 그들이 나누어주는 보잘것없는 음식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 답을 모으면 곧 백성이 하늘이라는 뜻이 됩니다. 어디에서 떡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하늘과 백성인데, 이 두 가지를 모으면 백성을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란 하늘의 뜻을 실행하는 이들인데, 하늘의 뜻을 실행한다는 것은 백성을 하늘 삼아 섬기며 백성을 이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가는 것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길과 정반대되는 길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은 저주받은 백성이요, 그들은 하늘의 뜻을 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이끌어 줘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맞서서 그렇지 않다고, 이 백성들이야말로 역사의 주인공이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이 역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느 길을 위해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언젠가는 자기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큰 일을 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오병이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높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낮게 내려가는 길이요, 복음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자각하여 각자의 밥그릇에서 숟가락 한 숟가락 덜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달할 것이요, 그들에 의해서 역사가 반드시 재기를 찾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심 받은 자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피해서 호수를 건너 다시 서쪽으로 건너가 버리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빙 돌아서 예수님을 배를 타고 건너가셨으니까 걸어서 그 밤에 쫓아옵니다. 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희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세상은 평평하고 육지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바다 끝에는 절벽이 있어서 그 절벽에서 떨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중심이 있고 주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것이고 지옥에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냥 물질적으로는 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중심에 있는데, 가난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거리가 먼다는 것이고 지옥에 한 발짝 걸치고 있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런 삶은 중심에 있는 사람들, 즉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복을 받아서 조상들이 아주 선업을 많이 쌓아서 어려서부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말씀도 배우고 경제적인 기반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맨날 땅이나 쳐다보고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위에 지금도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이가 예수님 말고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이 땅에 오겠다고 손들으신 분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가서 뭔가를 하겠다 스스로 자원해. 아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있고 그분은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삶을 이끌고 계시며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완성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너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네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일상과는 다른 교회에서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고난에 굴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언제나 실수해도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언젠가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므로 스스로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하루하루를 채워가야 합니다. 복음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쓰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건너 새로운 약속의 땅에 도달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에 필요한 보리떡 5개와 양식 물고기 2마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이들이 광야를 지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오늘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당신의 백성 삼으신 가난하고 주린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자기를 비워 세상을 부욕해 해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히브리 전통의 가장 충실한 이야기요. 길을 잃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까지 하늘에서 만나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재현인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 더 이상 쌓는 것이 아닌 자기를 비워 세상을 부유케 하는 성찬의 삶을 연습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성을 하늘로 삼고 보내심 받은 자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늘과 백성이요. 이는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요 무지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바리새인들의 독선과 달리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이요 지금은 길을 잃고 방황하지만 마침내 복음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리라는 약속을 보여주는데 이와 같이 우리를 보내신 분의 계획을 믿으며 스스로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채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자기를 비워 세상을 부욕케 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데 믿음 안에서 자기를 비워 세상을 부욕케 하는 성찬의 삶을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섬김받기보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